말씀은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1절, 52절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2절까지 함께 교독하십시다. 47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3장 45절을 교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말하실 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 종이랑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옷가에 전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그 앞에 13장 1절부터 보시면 23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옥토밭에 뿌려지는 것 얘기를 했고, 샌드위치로 가라지 비유가 24절부터 30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겨자 시비와 누룩 비유, 그리고 가라지에 대한 비유하고 우리가 숨겨진 보화에 대한 이야기와 진주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주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나 물질들이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찾으러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종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을 때 보시면 투망식이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둥그렇게 던져서 그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새 한참 중국과 한국에 문제되는 배와 배 사이의 그물을 가지고 배 밑바닥부터 긁어내리는, 옛날에는 후리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저인망식으로 해서 밑에까지 다 해서 두 배가 그물을 가지고 가다가 끝에 마무리를 짓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물을 끌어오기 전까지는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나쁜 물고기가 잡혔는지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그물을 끌어당기면 물고기를 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그 때가 끌어올리기 전까지 그물이 물에 있을 때는 아직 물고기들이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닙니다. 그래서 오리개는, 교부 오리개는,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 본질과 특성, 특히 특성에 거룩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특성 4가지 중에 하나가 거룩하다. 근데 교회 안에 다 거룩한 사람만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 과연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시간의 개념, 이 카이로스,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시간 안에, 크로노스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와서 행하실 때, 어떤 때는 전쟁을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말고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순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다 있다는 겁니다.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해보면 한 500명 정도 계획해서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그 전날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온다고 하는 사람이 시간 단위로 안 온다라고 하고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결국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만 계산되어지는 것입니다.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왔다고 나중에 가는 것 아닙니다. 먼저 와서 나중 가기도 하고 나중에 와서 먼저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이 드리워졌을 때에 지금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로부터 떠나게 되면 그물이 올려지게 되면 이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려지게 되면 이제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다 깨끗하다. 제자들을 보고 그런데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는 동안에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자꾸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죄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물속에 있는데 이게 구분이 됩니까? 아니 됩니다. CEO였던 잭 윌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나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둘 다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의미하며 가는 여행이다. 어제는 역사고 히스토리고 내일은 미스테리다. 그리고 현재는 오늘은 선물인데 그래서 프레젠트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이유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선물을 준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선물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값없이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면 그분의 뜻을 모르면 그분은 다시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위로 올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에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그물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의 그 책에 보면 만일 당신이 인생의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는 일을 지시하거나 일감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우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칩니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저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근데 나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원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로의 배에 원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해야 할 일보다도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과 꿈을 심어 주어라. 우리 말로 바꾸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요셉이 꿈을 가졌듯이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그물에 의해서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오기도 하고 카이로스적인 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앞당겨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한다. 우리가 70년을 살건 80년을 살건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놔둬라. 가라지 비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된 것은 가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을 뽑아버리고 옛날에는 내쫓는 출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 물고기, 충실한 곡식이 주입니다. 좋은 곡식을 골라내서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쁜 물고기를 그물이 떠올라지면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고 좋은 곡식이 가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그물 비유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앞당겨서 지금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심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물 비유는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물이 당겨지기 시작하면 세계가 좁아집니다. 당기면 당길수록 좁아지고 결국 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다. 이 갇혀진 세계, 그물 안에 갇혀진 세계, 그리고 그물의 세계는 그 그물을 던진 사람의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에서 이 그물이 당겨져서 뜰 때까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그물 안에 있지만은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완전히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물 안에 있을 때까지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물을 던진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나를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앞에 쓸 때까지, 주인의 때까지 지금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는 그물에 걸린 마지막 때, 오늘 49절에 보면 갈라진다. 순결 거룩,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성결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도 이 죄에 대한 습성으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더 나은 삶과 예수님이 하신 목회, 그 교회의 모습보다도 더 나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8주 동안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하고, 그 다음엔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 고라 자손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묻어 나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12지파로 나눠줘서 나라로 세울 때 늘 문제 생기는 거는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이 시작 자체가 다른 종족들입니다. 사람의 거룩함과 이 속됨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성별되었느냐, 얼마나 죄가 됐느냐, 이 저울질, 이거를 안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옴으로 얼마나 성별되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느냐, 배우면서 거룩해지고 거룩한 길을 가면서 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주께서 다 와라.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조건이 뭡니까? 그런데 반드시 주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옷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옷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 내 믿음으로 나오지만 그거보다 앞서는 것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께서 입혀주시는 옷.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들어오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즉시 밖에서 죄인이 들어오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절기마다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오지 못했는데, 들어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옷이다. 갈라내기 전까지는 아직도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나 갈라내어지고 물로부터 들려지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개화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시작되니까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이 개화교인들은 다 도망을 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조국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 밖에 서서 인민군이나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네가 여기 들어오면 내가 너를 총으로 쏴 죽이고 네가 안 들어오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몇 명이나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죽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악한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하는 것과 같다. 뿌리 그 종자 결코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종류대로, 그 뿌리대로, 그 원천대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될 때 50km, 히로시마로부터 50km를 다 떠나십시오. 근데 떠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3초 만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져졌을 때 지금 원자폭탄은 거기에 한 100배 정도 되지만 그게 하나가 떨어졌을 때 3초 안에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휴유증으로 10만 명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구태여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찢어서 불태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예외당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읽은 본문 48절에 보시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 구더기는 시체가 썩어져 가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시체가 죽지 않으니까 구더기가 지옥에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고기 중에서도 좋은 고기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고기 중에서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은 우는 곳입니다. 슬프고 후회하는 곳입니다. 답답한 일, 원통한 일이 쌓이고 눈물이 나는 곳입니다. 이를 갈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한 병사가 있다. 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지옥 같습니다.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데 이곳은 지옥은 아니라네. 지옥이라는 것은 이를 갈며 후회하고 원통하는 곳입니다. 지옥에서 사탄들이 후회하고 원통하니까 사단이 후회하고 원통해하는 슬퍼하고 우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가라라. 네가 슬퍼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신 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그 마지막 날에 내 삶은 끝나게 하기 위하여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그날 나는 내 주인 앞에 생명이 가득한 그릇을 갖다 놓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언젠가는 주신 우리의 시간들을 거두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그날, 우리의 삶을 끝내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득한 생명의 그릇을 좋은 물고기와 좋은 열매들을 바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부름 위에 오늘 하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좋은 물고기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